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빨제 주도였던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아시는 민재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지방,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의 맨 남쪽입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가면 튜빙겐 대학교가 있는 튜빙겐 지역이고, 거기서 올라가면 황제가 살았던 보름스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는 오늘날 3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그 당시 빨제 지역에 황제를 뽑을 수 있는 선거 인단 가운데 한 명이었던 프리드리히 3세가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네카강과 철학자들의 산책길, 그리고 맥주로 유명한 도시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리드리히 3세가 우르시누스를 세워 교리문답서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루터 교회가 이미 있음에도 프리드리히 3세는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신앙의 근본이 개혁교회, 칼빈교회인 것을 깨닫고 자기 지역으로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르시누스를 불러드립니다. 우르시누스가 26세 지혜대학교의 총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골자가 세 개의 큰 기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한 우리 인생은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저리라고 표현하는 인생의 비참함. 둘째, 이 비참한 처지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신학적인 말로 구원, 구속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deliverance 또는 구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속에 대한 내용은 고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도신경을 풀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두 번째가 주기도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대교회의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회개시켜 교리를 가르치는 방식인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 골고루 이 책 한 권에 넣어서 유익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생의 비참함을 알라, 비참한 곳에 빠진 인생은 구속함을 얻어야 한다, 구속받은 인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의 구속에 대한, 이 딜리버런스에 대한, 리뎀프션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감사에 대한, 그래티튜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31번째 주일, 오늘 질문은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주일 84문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번째 주일 제83문, 84문, 85문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복음 선포입니다. 목사나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그들은 지옥에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선포,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면, 다른 말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 엔토스 시몬 에스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천국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받고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개인에게 나타나고 또 전체 백성에게도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앉아있는 여러분이 동시에 이 말씀을 받고 함께 마음을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또 회개하고 작정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것이며 듣지 못한 사람을 어찌 믿을 것이냐 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는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이 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친히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인카네이션,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The time has come. 그때가 이미 지금 우리 발등상에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 눈앞으로 목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복음이 눈앞에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심는 것입니다. 이게 천부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이 곧 천국이며 그것이 곧 전부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아담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남자들 가만히 두면은 저녁 나절에 여기저기서 수염이 돋아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또 돋아나잖아요. 또 돋아나잖아요. 그걸 계속 깎아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뿌리 깊은 죄는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고 우리 심중에 남아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힘겹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또 씻고 깨끗해짐으로 또 하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째 주는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할 때 복음 선포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판을 돌이켜 하늘 백성으로 서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또는 주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속히 깨닫고 내가 내 평생의 행사를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창조주요 구속주인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지 빨리 깨달으시고 또 주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고 꼿꼿하게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곁을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시편 7편 11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만약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칼을 갈고 계시고 화를 들고 계시는데 화전이로다. 화살전, 풀로 만든 화살이어서 우리를 다 태우고 우리의 소유와 재물도 다 태워버리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서는 일에 열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고 열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는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빨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당회를 통하여 노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교회의 일은 단 하나로 열립니다.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용서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또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었을지언정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열쇠,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판이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열심하셔서 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자로서는 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멘.